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인과는 남아있어요. 내가 깨달아도 인과는 남아있다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채환님. 반갑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채환님의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 교리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채환님 덕분에요. 실천은 다른 문제이지만 불교에 대한 지식과 인생에 대한 지혜가 더해져서 참 재밌습니다. 채환님이 공부가 재밌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공부가 재밌어요. 채환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위안이 되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기독교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땐 인간의 불행과 악행을 한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닌 교리여서 설명하시면 너무 이해가 되고 인간의 생애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불교보다 잘 설명하는 종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의 여생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디까지 깨닫고 실천하고 갈지 본인도 궁금하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닉네임이 선한 부자님이신데요. 선한 부자 닉네임도 희망이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것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죽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인연과보를 깨닫게 되고 모든 건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말씀하시는 연기법, 인연생기법에 의해서 모든 걸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인연과보는 열길 물속에 숨어도 드러나고 깊은 산속에 숨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찾아온다. 내가 피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연결되든가 또 손자, 손주가 연결되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인연과보에 따라서 항상 따라다닌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예를 드리는 게 이 앙굴라 말라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가 99명을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를 죽이려고 해요. 어떤 한 숲속에 있었는데 붓다가 지나갈 때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칼을 들고 붓다를 해치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붓다의 앞에 딱 들어서서 앞장서서 그 앞에 서서 붓다를 딱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 붓다에 두려움이 없는 눈빛과 얼굴, 모든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다 드릴게요.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빌고 빌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앙굴라 말라의 눈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소 지으면서. 그때 그 평화로움을 보면서 앙굴라 말라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형상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붓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앙굴라 말라를 제자로 인가합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수행자들이 반대를 했겠죠. 살인자를 아무 말 없이 들인 붓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붓다는 묵언하면서 앙굴라 말라의 수행을 지켜보고 믿어줬죠. 결국은 앙굴라 말라는 그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그 앙굴라 말라의 악행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근데 붓다는 그 악행을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 앙굴라 말라의 지금 현재 모습, 매 순간 존재하는 그 존재를 바라봤지 그 과거의 업들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만 이 수행자는 내 앞에 왔으니까 그냥 수행자이고 제자일 뿐이다.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그것에 대한 인과는 나는 보지 않는다. 왜냐? 그거는 본인이 받는 인과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수행자 역할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수행의 마음을 받아들이죠. 그 기대에
더해서 정정진해서 결국은 아라한이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마을을 건너게 되죠. 어느 마을을 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앙굴라말라가 공양을 하러 지나갈 때 갑자기 저 사람이 앙굴라말라다 살인자 하면서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앙굴라말라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돌이 머리를 때리고 몸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돌팔매질을 맞으며 결국은 앙굴라말라는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앙굴라말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유추를 해보자면 나는 내 인과를 마땅히 받겠다. 도망치지도 않고 그 돌멩이를 다 맞고 피할 수 있었겠죠. 돌 던졌을 때 피하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그대로 맞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나에게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불생불멸. 나는 죽음도 없고 멸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다. 그걸 깨달음을 얻어버렸으니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마땅히 그걸 받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앙굴라말라가 깨닫지 않았던 그 인과는 언젠가는 본인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앙굴라말라도 그 인과를 본인이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자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미륵불을 부르면 극락 간다. 예수를 믿으면 또 뭐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효대사까지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습니다.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하도 이제 무지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죽기 전에 미륵불을 베고 간센보살, 나무 간센보살을 해라. 그러면 극락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건 방편입니다. 그만큼 쉽게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하고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 그런 걸 하죠. 알라 신도 똑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행자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시로 하는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이 돌을 강물에 던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 돌이 물 위에 뜹니까? 안 뜹니까? 기도한다고 그 물이 떠요? 그 돌이 떠요? 안 떠요? 자, 돌을 강물에 던지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돌이 강물 위로 뜨진 않습니다.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이 돌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느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그 돌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강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건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기도로 된다 생각해요. 죄가 무거운데 기도로 그걸 모두 회개하면 사라진다. 극락 간다. 천국 간다.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교리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돌을 강물 위에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배에 실으면 되겠죠. 배에 실으면 되겠죠. 그 돌을 띄울 수 있는 나룻배를 만들면 돼요.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된 앙코르와트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캄보디아 갈 때마다 가로등을 만들고 학교 우물을 파고 마지막 날은 앙코르와트를 돕니다. 관광을 해요. 봅니다. 그러면 그 사원 주위에 모두 다 강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앙코르와트를 다 돌을 날라서 만든 거예요. 참 신기해요. 가보면. 그러면 그 돌을 다 무엇으로 날랐느냐? 코끼리로 나르기도 하고 배로 나르기도 합니다. 육지에는 코끼리로 나르고 물 수로를 통해서 물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돌을 나르기 시작을 해요. 무거운 돌도 배를 이용하면 나룻배를 이용하면 여러분 뜰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으로 된다. 이게 뭐냐? 내가 맹신하고 믿는 마음가짐만으로만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배를 만드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나룻배도 만들 수 있고 이 돌을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수행자는 이 믿음과 지혜가 같이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지혜가 함께 공부되어야 수행이 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어찌 보면은 깨달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평온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에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정해쌍수라고 얘기해요. 정해쌍수. 정해쌍수가 뭐냐? 정이라는 것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고요함이 있어야 되고요. 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요함과 지혜를 쌍수 같이 함께 닦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요함이라는 건 뭔가요?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고요함은 명상을 하라. 그러면 해는 뭐예요?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함께 병행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치관쌍수라고 합니다. 치관쌍수. 치, 이거는 머물지자. 항상 머물러서 바라보는 거고, 관은 관찰하는 겁니다. 치관상수, 치관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 지자가 뭐냐면은 머물러서 바라본다. 이걸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 인도말로는 사마타. 고요히 머물러서 한 곳에 집중하는 걸 사마타 명상. 이해되죠? 이걸 치명상. 머물러서 관찰하는 거. 그럼 관은 뭔가요? 치관. 관은 윗바사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병행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걸 지관상수 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똑같습니다. 정해상수예요. 지관상수나 정해상수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제가 왜 또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운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 하면 명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차지하고 있거든. 대부분을. 모든 명상은. 그러니까 명상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대학생으로 배우고 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지관상수, 정해상수. 치를 공부하면 고요해져요. 이게 정과 통하는 거고요. 해를 공부하면, 관찰을 공부하면 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게 뭐예요? 깨지 알바틀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게 윗바사나 관수행입니다. 그래서 치관, 고요함과 관찰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내 마음의 평온을 결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지혜가 있어야 나룻배에 돌을 실을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우매하게 빠져요. 돌았더라 하늘이시여 저 돌을 띄워주소서. 아무리 기대도 돌 안 뜹니다. 하지만 그 돌을 띄울 수 있다는 지혜를 내고 나무를 만들고 나룻배를 만들면 그 돌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 이걸 통해서 이 무거운 내 업보의 짐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인과는 남아있어요. 내가 깨달아도 인과는 남아있다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봉수가 필요한 거예요. 수행은 지관이에요. 맞잖아요. 수행은 항상 윗바사나와 사마타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이게 수행이란데 수행은 소승적인 수행들이에요. 내가 나를 위한 수행이잖아. 근데 내 인과를 어떻게 그걸 풀어내? 앙굴라말라의 인과를 어떻게 풀어냅니까? 앙굴라말라는 진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행도 좋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자기가 저지른 죄를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눔과 봉사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살아갔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수행만 했잖아요. 그 인과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가장 어려운 존재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나눔하며 살았으면 돌팔매질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살인을 당한 사람들은 앙굴라말라를 미워하고 했겠지만 앙굴라말라가 그걸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붓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가장 힘든 사람들을 돕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공양을 얻어서 또 돕고 그렇게 했다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앙굴라말라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도움받은 사람이다 사실은. 저 사람은 이제 바뀌어졌으니 이제 같이 내가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한 몸 파는 여자가 돌팔매질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로막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 여인에게 돌팔매질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자 있으면 이 여성에게 돌을 던져라. 단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과를 안다면, 앙굴라 말라가 살 수 있었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본인의 그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기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수행만 한 거죠. 지관 수행만 한 거죠. 맞잖아요. 윗바사나와 사마토 수행을 한 거예요. 부다한테 배워서. 명상만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업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업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나눔과 봉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봉수, 이게 나봉수기라고 했죠. 나봉수기. 나눔과 봉사, 수행, 기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질문자분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인간의 불행과 악행을 한 기독교인도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연과보를 자기가 알고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독교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내가 오히려 더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진정 본인이 어떤 여생을 살아갔는지 한번 보세요. 왜 사막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못 박히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를 용서하시고 모든 존재들에게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제 손에 못 박는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켜서 할 뿐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듯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종교를 믿으시든 나무관세음보살 한다고 극락 가고 믿음만 가지면 극락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건 이론적이든 이성적이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수행도 하시고 나눔과 봉사 수행정진 기도를 부지런히 하셔서 본인의 업도 많이 정화하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저는 살아있는 이유가 세상을 도우라고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합장보살님이 저한테 공기를 주고 제 공기를 또 선생님이 마시고 서로 상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몸에, 제 심장에 들어온, 폐에 들어온 공기가 선생님이 또 마시고 맞지 않습니까? 제 선생님의 공기를 또 제가 마시고 이 공간에서 그냥 상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에너지를 여러분이 느끼고 이 시간 월화 목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눔과 봉사, 세상에 조금이나마 이로운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마음에 정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여러분 그냥 공부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살아있는 의미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라는 순간이 저는 이 방송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채화님 하루 종일 피로함 속에 있다가 이 방송 2시간 동안 저는 마지막 식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냥 에너지가 이때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힘차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 많이 드리고 저도 잘 충전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희망 세상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